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이 문장이 길죠. 짧게 그냥 범사에 나는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수고롭게 말이 이게 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 말이 짧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나대로 해. 이게 굉장히 오만한 말인데 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룬 것, 그분의 그 큼, 그분의 대단한 것,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만 해 라고 하는 그 말이 보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을 주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지만 어쨌든 말이 짧죠. 내가 나처럼만 하라고 하니까 나처럼만 해 라고 하는 그 나처럼만 해. 내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쉽죠. 나처럼 해. 나하고 똑같이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이,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도 이렇게 좀 길다, 약간 호흡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길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범사에 바울은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범사에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두 가지 잘한 것으로 나머지 89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커버하는,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때 다 잘하죠. 그 사람, 잘하는 사람들 뭐든지 잘합니다. 이거 시켜도 잘하고 저거 시켜도 잘하고. 그래서 98가지를 잘하는데 한두 가지 좀 부족하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와 용서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너무 크면, 너무 잘하면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에까지 우리가 조금 양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해서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98가지 잘하고 한두 가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비교적 한두 가지 잘하는 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반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가지인데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강점만 부각시키고 자기의 대부분의 약점은 감추려고 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통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어떠십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만 잘 벌면 다 용서된다. 예쁘면 다 용서된다. 아주 나쁜 표현이잖아요. 예쁘면 다 용서된다. 돈만 잘 벌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특출하게 어떤 거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 엉망인, 안 좋은, 나쁜 이러한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죠? 모본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는 모범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대체되었죠. 그래서 제일 잘 기억나는 게 뭡니까? 모범택시. 모범택시라고 하는 모범 납세자. 이런 식으로 모범이라는 말은 남아있는데 모본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모본, 본뜰 모자 근원 원자입니다. 본뜰 모, 근원 원, 모본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보기가 되어서 따라가야 할, 본보기가 되어서 따라가야 할까지가 모본인 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동적인 차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모범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이라고 하는 말을 보다는 그냥 본보기, 보여주는 이런 쪽으로 강화되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본이라고 하는 말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본,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 성경 중에 이 모본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샘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기준, 좋은 본보기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생각나길 텐데 하나가 좀 독특한 말이 있더라고요. In this manner, 매너라고 했어요. 모본을 매너라고 했다. 이 모본이 어떻게 매너인가? 매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매너와 모본의 차이는 확실하게 차나 동서양의 언어적인 습관의 차이 정도를 벗어나서 이 모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교사성, 스승됨, 어버이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매너는 어떻습니까? 교양적인, 그리고 조금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이렇게 생각이, 모본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을 강조한다면 매너라고 하는 것은 이거 품격 있는, 좀 감탄이 나오는, 존경할 만한,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번역되고 있다는 거죠. 매너는 어떻습니까? 매너를 알아야, 그리고 해야, 몸으로 보여줘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한 사람 자기 혼자만 끊임없이 매너를 고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자기 모양만, 형식만, 내용은 없이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너라고 하는 의미는 그 품격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매너는 품격이고 존중이고 존경입니다. 절제이고요. 그냥 음식 뷔페 차리면은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냥. 어떤 나라를 떠나서 그냥 막 왕창 싸다 놔가지고 와가지고 태반을 다 버리는데,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나라. 그런데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작 뒤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가지고 다 버리게 되고, 또 가지고 와구와구 막 잔뜩 싸놓고, 한 입에다 불어 이빨 자국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도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우리도 뷔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품격이고 매너는 없이 그냥 잔뜩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싸놓고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은 하지 뭐, 그래 또 인기 있는 메뉴에만 줄을 쭉 길게 서가지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도 전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그것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조심하지만 이 매너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 강력한 증거가 탐내지 않는다. 33절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는다. 34절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한다. 범사에 모본을 보이는데 그 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 35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실까요? 수고하여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중심의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주의 백성들에게 매너가 뭐냐는 거죠. 기본격. 다른 사람들을 따라오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수고스럽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히 수고하여. 수고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수고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 수고를 짐들로 번역합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걸로. 수고를 짐을 나누어지는 걸로. 짐들,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시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도 많이 달라졌죠.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약합니까? 뭐가 약한 것입니까? 그 약함에 대한 개념도 점점 달라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약함이 뭐냐? 그냥 연약한 정도, 병에 들은, 가난한 이런 개념보다 뭘 말하고 있냐면 허물과 과실을 짐들이라고 하고, 짐을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에 허물과 과실, 우리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헌금해가지고 굳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허물과 과실을 어떻게 약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허물과 과실이면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강점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아부하는데 지금 막 뉴스에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점을 나누려고 당대표를 뭐라고 부르는 이게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 있잖아요. 강점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강점을 나누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나하고 이렇게 친밀 관계가 있다면 강점을 나누려고. 강점을 나누려고. 세상에 다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점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허물과 과실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기를 노모를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가려고 하다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내 자식 보호하려고 내 자식이 나한테 칼들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약함과 허물, 과실을 나누는 것.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허물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성취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하는 그런 구제로만 국한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입니다. 매너입니다. 매너라는 겁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제 대표적으로 말했을 때 이게 그렇게 덮어주고 채워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담당이라고 하는 말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서신에 바울은 표현하기를 담당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손을 붙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둔한 자를 보살펴준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보통 세상은 상대의 약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막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정치인데 바른 길인데 바른 이치인데 바른 길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좋은 창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궁지에 연약함을 들추어내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저열하고 비열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이 말은 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잘해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무조건 잘해주라는 말 아닙니다. 물질적인 도움만을 또 국한하지도 아니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를 이제 약한 자 중에 제일 약한 자가 누구냐? 몸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몸의 약함은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는 소심한 자, 마음이 약한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한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기억하는 말이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이게 약한 자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격려 잘 안 하거든요. 격려 잘 안 해요. 오늘 한 주간 힘있게 잘 사셨습니다. 이제 장마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다른 겁니다. 칭찬과 격려는 다르죠. 격려하는 자 되십시오. 격려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4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격려하는 자, 약한 자를 도와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격려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기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힘없는 자를 격려하는 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자, 허물과 가시를 용서해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의 날에 붙들어 주신다. 재앙의 날에 붙들어 주신다.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그렇게 도와주는 자,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다.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은 상입니다. 건져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만 갚아 주시는 것은 상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범사의 모범을 보여서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평생의 기본 매너가 되셔서 여호와의 도우심 앞에, 여호와의 큰 상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